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사람은 평생 살면서 복을 받을 일도 많이 하지만 또 그런 만큼 죄를 지으면서 살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많은 율법의 계명들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늘 날마다 또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죄를 범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그저 놀랍습니다. 죄를 짓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마다 여지없이 용서를 해 주시지만 그러나 두려운 것은 10번 수부문이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갈수록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주시는 이 새로운 삶의 크기와 또 깊이와 그 폭은 갈수록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영의 깊은 지혜가 있다면 평생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요셉처럼 먼저 일찍이 죄를 떠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매일 우리가 죄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내야 하는 이 경건의 열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 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요소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은 비탄시 중에서도 회개의 시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고 이후에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 시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신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편 6편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는 자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분노와 진노로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죄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런 현실과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거다.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다. 이 사실을 겸허히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6편의 시인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은 이제 내가 죄에 대한 결과로 벌을 받을 거니까 몸이 수척해지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더 나아가서 뼈까지 떨리는 육체적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피폐해져서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한 분으로서 나를 때리시고 형벌을 주시고 심판할 거니까 내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뼛속 깊이까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다 보니까 이제 막 심중에 병이 걸려버렸다. 이렇게까지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사는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수 보혈로 몸부림치면서 늘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이 죄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실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마음의 죄를 짓고 생활의 죄를 짓고 신앙의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죄의 실체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이 죄의 참혹성은 끔찍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죽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얹혀지게 된 거죠. 이 죄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죄는 정말로 우리가 죽어야 될 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산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몸으로도 죄를 짓고 생활 속으로도 늘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예배드릴 때 순서 따라 종교적인 행위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하는 게 다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충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6편의 시인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영혼에도 병이 들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걸리고 아파 죽을 지경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은 지나칠 정도로 죄에 민감했고 거룩을 따르고자 고군분투했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우리들의 신앙도 죄의 심각성에 민감하고 늘 거룩을 깊이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새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영혼과 육체의 병과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도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영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지내시다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면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기를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매우 크시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합시다. 아이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지, 뭐 어쩌겠나, 이 마음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뭐 어쩌겠어요.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또 뭐 그 자리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부터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죄의 심각성에 둔감한 우리의 이 죄성을 회개하면서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회개하게 하시는 그 정결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반복되었던 죄의 삶의 현장에서 돌이켜 이제는 다시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새해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하는 자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회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시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복에 대한 이런 시인의 절실한 요청은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편 6편에서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날마다 그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시면서 탄식함으로 극심한 피로에 빠져 있습니다. 이 회개도 엄청난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강하게 회개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육신이 어떻던가요? 그냥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픕니다. 왜? 창자를 비틀면서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가 터지기 때문에 그때는 은혜를 받지만 나중 가서는 우리의 육신은 그냥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도 틈틈이 이런 정결케 되어지는 회개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탄식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베개도 눈물로 젖고 이불도 눈물로 젖고 더 나아가서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극심한 피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의 눈은 근심과 걱정으로 쇠약해졌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로 인해서 여전히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자신의 삶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죄를 지은 시인이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그 결과로 고통을 받고 우리의 영적 시야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동네 방네에 들어가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대하실 때 첫 번째 반응은 저들을 민망히 여기시더라.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적과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첫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를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믿고 알기 때문에 신자는 때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지라도 깊이 회개하면서 이제는 죄에 물들었던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먼저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신앙의 척경을 날마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내가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또 이런 자유를 가진 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과 겸손함으로 회개하던 이제 이 시인의 모습이 갑자기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이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울음소리와 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러므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죄 때문에 근심에 빠지거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전한 적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들아, 내 대적자들아, 너희들은 떠나가라.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을 괴롭혔던 적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면서 물러날 것에 대해서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뱀의 혓바닥으로 우리를 유혹질합니까? 아니야. 남들은 몰라도 네 요런 죄를 지었잖아. 네가 요렇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설교를 하고 네가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한들 의지가해도 하나님이 네를 받아주시겠다. 그냥 꿈 깨라. 하나님이 네 절대 용서 안 해. 네 어쩔 건데? 네 이제 지옥 간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그 말은 맞아요. 맞다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참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야 네 헛된 짓 하지 마라. 네 죄 지었잖아.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잖아. 네가 이렇게 죄 지어 살면서 종교개혁 아무리 해본들 하나님은 너를 안 받아줘.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간질할 때 루터는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어요? 마귀야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어쩌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거든. 떠나가라. 이렇게 루터가 마귀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목소리가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만다. 한쪽 마음에서는 아니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두 마음의 소리 가운데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부디 마귀의 음흉한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고 편안하게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별 마음 없이 그냥 건성으로 회개한다. 이런 죄는 이제 짓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복되어졌던 그 죄는 다시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물질과 건강의 복이고 세상과 성공의 풍요의 복입니까? 그 이전에 먼저 내가 회개함으로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나에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새 은혜를 받는 복이 먼저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행여나 사람에게 지은 죄라면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가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확신은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더 남았잖아요. 뭐예요? 내가 사람에게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피해를 당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나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회개입니다. 사람한테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가해자가 되어놓고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나는 편안하다 이러면 됩니까? 여전히 나로 인한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류의 비판하는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했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숙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 당사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나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 회개하는 신앙과,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가 우리가 다시 정결하여져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새해의 새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해서 두려움과 고통에 빠진 그런 우리 마음의 한켠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라고 하는 은혜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는 기회를 여전히 올해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마음으로 얘기했지만 삶이 바쁨으로 인해서 미루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답니다. 헌신할 기회가 없답니다. 그때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를 받을 때다. 이 성경의 외침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나는 충분히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또한 사람과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사람, 당사자도 나를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그 문제 앞에서도 해결함을 받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내가 정결되어지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함 속에 새해를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오늘은 시편 6편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뭘 의지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라. 두 번째는 뭘 기도해라?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 해라?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일과 관련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나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회개가
보여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새해가 되셔서, 세상아 나는 이제 네 눈치 보지 않는다. 모든 이 신앙의 대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룩함에서 나오는 이 자유함으로 내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에게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당당하게 산다. 이렇게 새벽마다 외치면서 하루 종일 진리로 인한 자유함으로 잘 살아내시는 하늘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용서와 회복을 얻게 됨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자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 앞에 모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받아야 함을 기억합니다. 새해에는 회복의 복을 받아서 영육 간에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자유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거룩함의 은혜를 새벽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매일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우리의 육체는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늦은 밤까지 온종일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진실로 죄의 자리를 떠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거룩함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